안녕하세요. 성경 인물 탐험대장 복음 파이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새끼를 먹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 앞에 앉아 봅니다. 이제 오늘이 드디어 성경 인물 탐험 3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그 다음에 친례 요한까지 5분의 신약 성경 인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결국은 마지막 52번째 인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구약의 첫 번째 인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계속되는 인물들의 끝은 결국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도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 영상과 함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8번째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저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최소한 나는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간증하고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친례 세례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38번째 인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종교별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할 말은 하는 복음 파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제 견해도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8번째 성경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괴로움 또는 슬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왜 그러한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의 가족 배경은 마리아는 유다 지파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요셉의 족보에 따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계보에 따라서 족보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의 사위입니다. 사위. 헬리 또한 다윗의 자손임에 틀림없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마리아의 순결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동정녀의 탄생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동정녀 육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 지극히 은총을 받았던 마리아입니다.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안심시켰고, 그녀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아담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성경 어디에도 예배의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향해서 예배해야 되고, 그가 기도의 중보자고 찬양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언급은 1도 없다는 얘기올시다.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받은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받은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소이다. 천사가 잉태한 사실과 아이의 이름과 메시아의 오심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겸손과 복종,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네 번째,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사촌 엘리사벳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택함받아서 이 땅에 오게 된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침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에 마리아도 알고 엘리사벳, 사촌 엘리사벳에게 갔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바로 다시 이 마리아에게 오게 됩니다. 사촌 엘리사벳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요. 내적 기쁨과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녀의 신앙이 이 찬양 속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다섯 번째, 요셉이 꿈에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결혼할 것과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드디어 찬생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유대인이므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과거에 예언했었고, 구약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간구하는 것과 고백은 없고 오직 찬양만이 있습니다. 찬양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러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막 간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모습을 보면 오직 찬양만 하는, 오직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No! 누가복음과 레위기를 보면 마리아 자신이 스스로
깨끗게 되기 위한 제물을 드렸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본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사용하신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자, 7번째, 애굽에 재난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을 헤롯 왕이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애굽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꿈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천사가 다 알고 마리아에게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마리아와 아내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8번째,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봉사.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영과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모습, 어린 예수님이 그렇다니까요. 율법사에게 질문도 하고 어린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 했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나누는 얘기, 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마음에 두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들이 설교할 때에 그것이 뭔 말인지 모를지라도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그러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께서 지혜로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9번째,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고 그 이후에 4아들과 여러 명의 딸들을 낳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아들을 따르는 마리아, 예수님을 따르는 마리아.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마리아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복종하는 마리아고요, 메시아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리아였고요,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믿는 자가 되었고 오순절을 기다리는 오순절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하셨는데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 오순절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예루살렘의 마지막 행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리아였고 제자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는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11번째, 마리아의 슬픔. 시므온이 예수님께, 제자 시므온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모든 일들로 큰 아픔을 당할 것을 예언하였고 그녀는 그를 하나님께 맡겨 메시아가 되시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가운데서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매칭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고요, 누가복음 1장 32절은 이사야서 9장 6, 7절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은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이고요, 누가복음 1장 55절은 창세기 17장 19절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5절과 누가복음 1장 55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과 셋과 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유다와 다윗에 관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에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마리아는 아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때문에 큰 슬픔을 겪는 것으로 성취되는데요. 우리도 힘듦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듦이 바글바글합니다. 힘듦이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언급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성령님에게 복종하였고 우리도 항상 성령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성령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일어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마리아는 마음에 지켜 생각했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되지 않고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해가 안 갔지만 육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였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에 약속된 후손은 남자가 아닌 여인의 후손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는 예수님의 이 기적의 상황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시대에 계속 약속된 예수님의 탄생은 계속 예언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상황 아멘입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 나타냈고 예수님 외에 누구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찬양, 경배,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예배하고 마리아에게 찬양하고 마리아를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노! 단호하게 노올시다. 굳이 단호하게 얘기하면 이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통로로 선택받은 한 여자의 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오시다. 찬양의 대상이 아니오시다. 기도 중보자가 아니오시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오시다. 마지막으로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 은혜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도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간증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마리아도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했다라고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또한 인식하는 마리아였습니다. 즉 마리아도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분야에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정리한 요약한 마리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마리아를 또 각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기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숫자, 이 가방으로 3가지의 매직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1부터 6까지 중에서 아무거나 한 숫자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별로 싫어하는 번호 아무 숫자나 선택해도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4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4번 1, 2, 3, 4 네 번째, 여러분은 하트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하트를 선택할 줄 알고 어딘가에 표현을 해 놨답니다. 보시죠. 자, 어디에 있나? 하트라. 자,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이 하트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어딘가에 명기를 해놨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나는 당신이 하트를 고를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도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남을 속이는 마술이다 라고 이상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집어 던져버리는 매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활용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돈도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돈이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돈을 사랑하는데요, 이 돈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합니다. 사기꾼이 되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이 도구가 세상적으로는 남을 속인다 생각해가지고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도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특히 복음을 모르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을 자기 개발해보고 있답니다. 징글징글하게 저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요,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자기 개발을 해보고 있답니다.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린 영혼들에게, 육신적으로 어린 영혼, 또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재밌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자기 개발해 본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점 예수님이 소개될 것이라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국 예수님 재림도 지금 가까이 와 있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소이다. 제가 여유만만하게 여러분들 교회를 좀 와주십시오. 교회에 같이 언제 가보십시다.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정말 몇 살이라도 잡고 정말 교회에 가서 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놓아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아멘. 반응하십시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싫어도 반응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감동되었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자, 죄를 회개하시고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강권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